저는 여러분에게 승리 생활의 비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승리 생활의 비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물음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에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 나오는 날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로 깨닫고 알아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중생을 하게 되고, 이제 참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 시간부터 신앙이 출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는 기초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승리 생활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라가야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경건생활의 출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 생활을 배우고,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이와 같은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 얽어매고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고, 지나간 날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날마다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나 자신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제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신앙의 경주 자세를 말씀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전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전사고 그리스도의 군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생활, 영적인 전쟁을 늘 계속해야 되는데, 무엇과 싸워야 될 것인가? 이전에 우리가 종되었고, 이전에 포로가 되었고, 우리가 옛날에 이전에 살다가 죽었던 거기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다시금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인들아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너희들을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와 같은 에베소인들,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때에는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에베소 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 풍조, 풍습, 악한 세상의 이와 같은 이 풍습들, 이와 같은 풍습들을 따라서 살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이 세상의 악한 풍속을 이와 같은 죄악들을 가까이 하면 우리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요. 우리 신앙이 거기에 얽매이면 성장하지를 못하고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과 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때 너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령들 가운데 살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과 그리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들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고 그리고 앞서간 성도들을 시험했고 지금도 말세에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영 마귀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악령과 싸우는 영전을 늘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악령의 지금 아주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마귀를 이기고 귀신들을 이기고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기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이제 우호적인 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 육체의 마음, 우리 육체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2장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소욕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우리 육체의 욕심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육체의 욕심, 정욕. 이 정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사실은 출발이 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입으로는 하지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기를 그가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지금 하면서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니까
사도가 된 다음에 오랜 후에 그가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하나의 법을 깨달았노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말하기를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이 제약된 이 자아가 있어서 이것이 자꾸 구원받은 나를 죄악 아래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그때는 뭐 죄도 알지도 못했고 마귀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종로로 됐고 그리고 나 자신이 마음대로 살았던 그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열망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또 싸워야 될 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에 정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려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면 종이 됩니다. 지면 노예가 됩니다. 지면 죽습니다. 지면 그만 승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는데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내 육체의 욕심, 내 죄악을 죄악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잘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풍속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악한 풍속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되겠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하는 생활의 비결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이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은 주로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잖아요. 율법을 지켰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롭게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겠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자꾸 사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살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 아멘. 율법을 하나 지키려고 너희들이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율법 전부를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은혜로 살고 사랑으로 살면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성령으로 살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 같은 것들은 이제 너희를 어렵게 하지 못하니까 이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신약 교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주님의 일꾼들이죠.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문도들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을 물붓듯이 부원받음을 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정말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던, 성령의 은혜를 기도하며 열망했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세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청년들은 뭐를 꿀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그리고 노인들은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소년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청년들도 노인들도 다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 있는 12명이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 바로 믿는 복음 듣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기도를 받고 제 뒤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받고 제 뒤에 성령을 받게 되었다. 우리 믿는 자의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고,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승리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우리가 성령이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성령님을 따라 그랬는데 우리는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령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지금 성령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갈까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인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묵시를 통하여 또 깨달음을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꿈을 통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영이 예민해지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얼마든지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나갈 때 제1차 선교 여행도 그가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 교사로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를 따로 세우시고 그를 바나바와 더불어서 바울과 이제 선교사로 보내고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도 그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녀서 아시아의 북부 지방으로 자기는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고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무시아로 내려갔다가 더로아에 갔다가 성령 인도함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그는 성령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는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인 바 되어서, 내 심령이 성령에 매인 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신실하고 경건한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의식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두시고, 내게 어떤 꿈과 환상을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지를 나도 좀 느껴볼 수 있는, 이것은 영적으로 좀 한번 아주 주목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죽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데 그냥 성령님을 따라서 바라보는 것만 아니고 따라합시다. 행하라. 순종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 성령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살면 따라합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아무리 육체에 죄짓지 말자. 내가 여러 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죄가 많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와 분명하니 곧 제7계명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리고 제2계명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와 같은 것,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 우리 생활의 방탕함, 이런 것들, 이 육체의 일인데 우리가 아무리 이제 노력해도 이것들을 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들을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절제가 되어지고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대신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귀한 덕목인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되고 이 세속 세계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화평과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어떻게 맺혀지느냐?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살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을 누가 막을 자가 없느니라.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시는 가운데서 그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을 것이 그때부터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가장 귀중한 원리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에 충만하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보내주신 성령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우리가 귀 기울여 성령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늘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날마다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성령을 알고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